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니라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러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변은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속에서 더욱 확인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제목이 자신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 믿기세요? 우리를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복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복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는 레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레아도 그런 여인이었죠. 요나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할 민족이 국가가 사랑을 받았다. 한 개인,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민족.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처럼이라는 말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진정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요, 고등학교나 사춘기 때 사고를 덜 쳐요. 왜냐하면 사고를 친 애들을 보면 나 여기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치고 삶을 사는 건데, 가정에서 또 주변 친구들이나 좋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요, 상처받아도 그 상처를 빨리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자기가 소속감이 생긴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성취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돈, 명예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어떤 일을 이뤄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모습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이것들만 추구하면 이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나하스라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런 성취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주인 앞이다라는 게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당시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나라의 거의 2인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아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아만 장군은 영웅이었어요. 영웅. 그러니까 왕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였죠. 성경이 나아만을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영웅이죠. 나라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큰 영웅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나아만이 나아만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나아만이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보면 크고 존귀한 자라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받으려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인정받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이 말라서 누가 자기를 조금만 인정해주면 이것이 옳고 그른 일인가를 따지기도 전에 그 일들을 저질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이제 조직폭력배나 이런 데 가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절대 손에 피를 안 묻혀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들, 그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을 유혹해서 그 아이들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인정해주면 목숨도 내바치는 거예요. 왜 성공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왜 성취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내부인이 되고 싶어한다. 여러분, 내부인이 뭐냐면 어떤 집단의 핵심 그룹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우리 청년부에는 옛날에 있을 때 그게 간사단이 아니었을까? 내부인. 어떤 그룹에 또 어떤 그룹에 어떤 그룹.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좋지만 어떤 큰 교회 부목사, 그러면 그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내부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나중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왜 승진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내가 그 그룹의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내부인이 되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이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이런 것에 목말라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아주 쭈글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루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성취한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룬 그 모든 업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막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정말 어떤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0. 몇 프로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최상위의 내부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내부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한 가지 나병 환자. 사실요, 나병 환자는요
불치의병이죠. 당시에 나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나병이 사람들에게 옮기는 강력한 그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병 환자가 만약 길거리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면요,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실수로 자기를 스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말라고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끼고 싶어서,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어딘가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좌절했을까. 나병 환자로서의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이단 친구들이 많대요. 통일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정죄한대요. 그분이 감옥을 갔다 왔대요. 친구 뭐 어떤 꼬드김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부모님 따라서 교회 계속 다니던 자매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교회 이제 감옥 갔다가 가서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2단 갔는데요, 거기는 사람들이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뭐 그러니까 이 교리와 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요 거기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부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여진다라는 거고, 더 상위의 그룹의 내부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비밀을 나누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속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강력한 동기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완벽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나아만 장군이요, 나병 때문에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뭔가를 성취하면, 당신이 뭔가를 이루면 당신은 이런 내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도 뭐 어떤 셀이다, 어떤 팀이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친한 관계다, 뭐 목사랑 친하다, 아니면 누구랑 친하다, 누구끼리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 속에서 내부자가 되어서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안정감과 만족과 소속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안함을 덮기 위한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속감을 성취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면 내가 받아들여지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또한 더 괴로운 사실은 내가 성공하고 명예와 또 성취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나병 같은 치명적인 약점도 덮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잃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덮어주지 못하는 거죠.
성공이 자신의 치명적인 것을 숨겨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죠. 명예가 그의 치명적인 것들을 덮어줄 줄 알았는데 명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그 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한 상황이었는지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생각해보세요. 당시의 여종은 그냥 주인의 물건이었어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어떤 인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종으로서 그 가정에서 어떤 자기의 목적과 존재감이 있었던 그런 종도 아닙니다. 어린 계집종이다, 어린 여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린 여종이요, 주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소녀의 말은 검증된 말도 아니에요. 이 소녀의 말은 아람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해준 말도 아니에요. 이 소녀의 말은 그냥 자기가 약탈해서 잡아온 힘없는 소녀의 그냥 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힘이 있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었으면 이 어린 계집종이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들었겠어요? 그 말을 듣질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나아만에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나아만 장군은 지금 삶 속에서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여종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여종은 나중에 이 여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 여종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인 것,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말에, 그 메시지에, 그 삶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단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무언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 사람과 뭐가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 그 사람을 교회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대로 인도하기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여종처럼 그냥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알았으면,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삶의 공허함, 당신 삶의 허무함, 당신 삶의 좌절, 당신 삶의 나병 환자 같은 정말 보기 싫은 외모적인, 내면적인 이 약점들이 치유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이 여종이 장군에게, 자기가 모시는 장군, 자기를 사로잡아온 장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어린 여종이 어떻게 그 장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 작은 어린 여종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이런 말 할 때 제일 이 소녀에게 걸림돌이 됐던 게 뭘까요?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병이 나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여주인하고 나아만 장군이, 야, 그렇게 대단한 신이 너 종으로 잡혀오고 약탈당하고 잡아오는데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그 신인데 내가 그 신을 믿던 너를 잡아왔는데 그 신한테 가서 그 신을 믿는 그 신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뭐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지 못할까요?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것만 생각한다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내가 말하면 이 사람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린 여종과 같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예배할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수호 형제가 영어로 읽어줄래요?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the God, think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되려면 굉장한 능력과 실력을 가져서 누군가를 구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어저께 3절이 이제 이한이랑 또 미도 예한이 정모 이렇게 하잖아요. 토요일날 저녁 때나 금요일 저녁 때 삼열이가 설교 준비한 거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삼열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아이들이 험불이라는 말을 알까? 이하나, 험불이 무슨 뜻이야? 험불? 우리 삼열이 큰일 났네. 오늘 험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험불, 예수님은 험불하게 오셨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구원할 때는요 무례하면 안 돼. 사실은 어떨 때 믿는 사람들이 참 무례할 때가 있죠. 자기가 가진 복음이 절대 진리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지 그 절대 진리를 가진 우리가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죄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정죄하기보다 만약에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교만한 사람들, 뭐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수홍 형제 요즘 계속 우리 수홍 형제 셰리프니까 감옥에서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도록 전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수홍 형제는 왜
감옥에 있던 사람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 왔냐?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저 이번에 그 로스코 여기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좀 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 채플린을 둬서 감옥에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러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 다음 달에 출소하는데 델리 생명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소홍 형제한테 전화해서, 소홍 형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올 건데 항상 옆에 잘 붙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복음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왕자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왕으로 와도 부족할 건데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발구위에서 태어나셨다. 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첫 번째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갑니까?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막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막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기도해 드릴까요? 일로 오세요. 뭐 안수 기도해 주든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올리브 오일로 발라주면서 막 기도해 갖고 낫게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시종 게하시를 보내요. 열왕기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요단 강물이 그렇게 대단한 강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 멀리서 왔으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말이 됩니까 이게? 나아만이 생각하는 복음과는 너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5장 11절 이렇게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복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았을 때 진짜 복음이 부딪히면요, 그 복음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 복음에 복종하든지 그 복음을 떠나든지 두 가지. 진짜 복음은요 거치는 돌이라 그랬어요.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뭐가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가는데 이번에도 나아만 장군을 수행하던 종들이, 나아만이요 복음을 얻고 계속해서 구원받게 된, 자기 나병에서 낫게 된 가장 큰 일을,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종들인 거예요. 종들. 나아만 그 자기 부인의 어린 여종, 또 게하시를 통한 복음의 선포, 그 사람도 엘리사의 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수행했던 종들의 설득, 그것들을 통해서 나아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열왕기 하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래서 종들의 말대로 진짜 요단강물을 씻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집단, 어떤 단체에 끼려고 노력해서 낄 수도 있고 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마음에 불안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항상 거기에 더 끼고 더 좋은 집단으로 더 좋은 내부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 불안함은 죄에서부터 와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은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천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 때문에 벌받은 사람, 죄로 인해서 자기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 하는 5장은 계속해서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게 된 것들을 강조한다. 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다. 우리 교회는 종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그 9월부터 5월 9월까지 이제 재정 보고 이제 할 건데, 요한 형제랑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재정 보고하고 우리가 선교해서 했던 그 포션은요, 우리가 재정 세워놨던 것보다 한 3만 불 정도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3만 불이 우리가 헌금해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 땅 빌려주고 누가 특별 헌금한 걸로 그 3만 불이 다 채워진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다. 여러분, 여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종은요, 그냥 자기가 종으로 지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 1장 5절을 보면, 1장 5절이 아니고 그 5장의 2절을 보면요, 나아만이 이 어린 여종을 잡아왔을 때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화로운 마을에, 이스라엘 마을에 쳐들어가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종으로 포로로 잡아와서 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조그만 여종은 자기 와이프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지금 그 사람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주인이 지금 죽을 병,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보통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막 박수치고 당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진짜 잘됐다, 저거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의, 우리 동네의 저 원수 저거, 아유 하나님이 이제 공의를 행해 주셨네, 잘됐다, 저거 죽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종이요, 나이도 어린데요, 나 같아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 아니에요. 고문당하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 가정의 원수고 비록 내 인생의 원수일지라도 자기가 복음 받고 자기가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종이었지만, 이 어린 여종은 자기가 섬기는 그 사모 여주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엘리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말을 나아만이 듣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근데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돌아와서 아이고 그래도 네 말대로 해봤는데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네가 나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서 고맙네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아만은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의 가정 파괴하고 남의 국가 파괴하고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 별 어렵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주변 사람들 신경도 안 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말 따라서 갔다가 안 고쳐지고 돌아오면 이 여종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복음을 목숨 내놓고 전파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비웠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음은요, 자신의 상처, 자신의 욕망,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간절한 것들을 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비워져야 온전한 복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종이 자기에게 상처 준 나아만, 또 그 나아만이 그렇게 하도록 설치도록 내버려둔 그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다면 이 복음 이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일생을 여종으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 여종은 진짜 자유자였던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상처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복음은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자유를 누리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비우셨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침뱉고 모욕하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 상처 주고 오해하고 또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게 자기를 좋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한 거예요. 나아만이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소속감과 진짜 삶의 의미는 어디에 끼어서 어디에 들어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 시민이 될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됩시다. 2018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 2019년도가 되는데 복음을 살고 복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낮아지고 섬길 때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왜 이런 모양이 되셨냐? 왜 순한 연한 순같이 그렇게 되셨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성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약함을 유지하는 게 영성이다.
세상은요 강하게 되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은 약해지라고 얘기해요. 약해져야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강하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장군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장군이 되지 말라, 장군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 기억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이룬 것, 성취한 것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멜리 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